내일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대요. 그런데 이제 마스크는 계속해서 착용을 해야 된대요. 마스크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마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마스크를 쓰면 더 이뻐 보인대. 그래서 이 마스크 벗는 것 때문에 걱정일 거예요. 화장도 해야 될 테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을 잘 이겨내신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의 승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분은 저주받은 죽음으로 상징되는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 곁에는 평소에 친근함을 또 혹은 따르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되려 그를 고소한 사람들만 희희낙낙거리면서 덕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진 뒤에는 그냥 헝겊에 이렇게 쌓여서 서둘러 무덤 속으로 안치되고 말았습니다. 분향소는 고사하고 무슨 3일장 엄두도 낼 일이 아니지요. 그저 시신 처리 형식의 예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분의 장례는 숨을 거둔 지 한두 시간 안에 무덤에서 안치까지 모든 게 끝나버린 거지요.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도 이렇게 허무한 참으로 초라한 장례식은 쉬 보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서는 오늘 함께한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 표현들이 참 차갑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내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시체를 내려서 삼배로 이렇게 둘둘둘 둘러서 무덤 안에 뉘었습니다. 지금 마가가 보고하는 주님의 초라한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무덤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던 여인들은 이 광경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참 처참한 이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일 새벽이지요. 오늘 본문의 표현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해 돋는 때, 그러니까 곧 오늘을 지칭하는 겁니다.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세 여인이 향품을 들고서 무덤으로 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의 표현, 그 여인의 면면을 소개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요, 살로메라고 명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표기되어져 있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친모 마리아가 분명합니다. 비참하게 죽은 아들의 그 시신이라도 한번 확인하려고 달려나갑니다. 이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저는 화가 나는 것이 이때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 갔냐는 거죠. 남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달려나오면서 늘 걱정입니다. 생각이 뭡니까?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들은 부활의 주를 만나러 간 게 아니지요. 향품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시체, 시신을 보려고 가는 거지요. 좀 더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시신이라도 배우려고 간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돌문이 열려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빈 무덤이었고 거기에는 옷들이 다 개켜져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터인데요.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기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문이 열린 것도 정말 놀라울 나름인데 거기에 내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5절에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미명 새벽녘에 말입니다. 새벽녘에.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옮겨진 돌을 보고도 빈 무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켜진 옷을 보지 않았겠어요? 두려움 가운데 천사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9절 이하에 보면 보이셨다라고 하지를 않습니까?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친히 마리아야라고 그 이름까지 불러주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엠마오 도상으로 행하여 나아가던 제자들, 낙심해서 가던 중에 어떤 이가 더불어서 같은 나그네 걸음에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뭡니까?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지요. 저는 여기서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어땠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열린 무덤을 보고 돌을 개킨 것도 보고 직접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은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그들은 이미 목도하였고 들었고 확인하였고, 제자들은 뭡니까? 황급히 그 빈 무덤에 가서 그 사실까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하고 예스름으로 여쭙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참 이 시대에는 이것이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 듯한데 용서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보십시오. 내가 이삭을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셔서 내게 돌려주실 것이다. 욥 기서를 보면 그의 많은 아들과 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참으로 욥의 인고의 세월 끝자락에는 보면 그 잃어버렸던 아이들을 다 도로 얻게 돼요. 얻게 돼요. 회복, 이게 부활의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 영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상이 구약에서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내가 이걸 조금 드리면 주님께서 다시 줄기라, 그런 얄팍한 부활의 사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헌신이 얼마나 순전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헌신을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어서 두고 새겨보니까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여기에서 해석을 해줘요. 부활은 참으로 비끼우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아시지요? 나사로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생명의 연장이지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마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 아니 있었으면 같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그때 마가가 주님께 이 일을 제기를 하지요. 자기는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만지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옆구리와 그 손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토마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그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돼요. 도대체 부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역사적으로나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러저러한 사건들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나심이 분명해. 그래서 내가 알았어. 내가 지식으로 이제 확보했어.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어. 도무지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확실해.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이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좋은 선택, 그러므로 부활을 내 결심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신앙은 뭐냐면 오늘 배경에서 나타나 있는 그들은 부활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만났다 라고 말해요. 부활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나는 이미 뭘로 무장된 겁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뭐 하고 있다?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결심으로 믿고 자시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심령 가운데 인정하시면 아멘. 내 일상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 주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뭐라고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늘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싱귤레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술한 책인데 미래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이제 앞으로 시대가 좀 이렇게 변하는데 소위 말해서 그 AI 좀 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용서하십시오. 컴퓨터가 우리를 나중에 주장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지점이요 이렇게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나중에는 뭡니까? 이 컴퓨터 AI라고 하는 이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대폰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아이들이 휴대폰이 없으면 완전히 세상을 놓쳐버린 듯한 생각을 하는데 요즘 그것을 우리가 많이 뭐라 했는데 야단을 쳤는데 요즘 어르신들도 보니까 휴대폰 없으면 안 되던데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휴대폰을 몇 번 보실까요? 몇 번 보세요? 370회 이상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370회 이상 이것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안 권사님도 그래 보시죠. 예, 자수하시죠. 어느새 우리는 여기에 그냥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특이점 거기에 딱 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삐 돌아가십시오. 삐 수치가 올라가시니까 안정을 취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뭡니까? 여기에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존재감이 전혀 없는 거죠. 슬픈 세상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 그런 논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삶이 변화되고 또 유의미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딱 변화시켜주는 그런 우리의 그 변곡점은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주님의 이 부활을 확실하게 붙들면 모든 일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지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개인의 부활이 아니고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이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으로 이제 사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그러한 담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예 이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명령하고 제어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맛보기이지만 우리 속에 부활의 영이 계시면 지금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그럼요. 지금도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누구와 데이트하십니까? 주님과 데이트하시잖아요. 이걸 뭐 고상하게 하면 뭡니까? 동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나와 우리는 날마다 누구와 데이트한다고요? 주님과 데이트해요. 주님과 함께 식사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생각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의논하잖아요. 이게 무슨 능력이라고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코로나는 사실은 동굴 큼큼해서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밑줄을 꺼야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코로나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마사기 효과가 사라진다 해도 마스크를 벗어야 안 되겠어요? 그게 뭡니까? 터널이니까. 지나가는 일이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가장 보편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예배입니다. 예전이라고 합니다. 예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무엇과 뭐라고요? 예배와 성찬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냐면 주님과 함께 되고 하나가 되고
함께 뭐 하는 거죠? 길 가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죠. 만나고 하나 되고 함께 가는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가시적인 하나의 예전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성찬의 의미를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성찬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의식이 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누구와 만난다고요?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살을, 그 떡을 내가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야말로 부활의 정신으로 충일하게 되는 거죠. 충일하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 나라의 만찬입니다. 비록 맛보기이지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예식에는 매우 엄한 룰이 적용이 됩니다. 엄한 룰이 삼가 조심해야 되고 예스러움으로 이 일을 수종들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엇이죠? 밥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먹으면서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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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뭡니까? 부활의 증거가 되는 귀한 예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찬의 예식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모든 심사들이 부활, 회복되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성도들 중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로님들은 앞으로 등단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